오늘 말씀은 가족에 대해서, 야곱과 예수님을 통해 본 가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갈래리 있으면 제가 꼭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빅이슈라는 잡지입니다. 빅이슈 아세요? 빅이슈? 그게 노숙자들이 재활하는데 쓰여지는 기금을 만들고자 자활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이 여기나 그런 거리에서 잡지를 팔아요. 한 권에 5,000원인데 그걸 팝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제가 서울 이렇게 갈 때 그 터미널 앞에서 잡지를 샀는데 그 TV에 나오시는 분이 TV에 한번 나왔어요. 그 빅이슈에 대해서 잡지 파는 분들. 그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TV에서 봤다고 이렇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팔았대. 근데 그분이 TV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 처음 파는 그 노숙인들을 도와주고 자기 건 안 팔고 도와주고 나서 또 자기 걸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분이 같은 노숙인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또 처음 시작하는 분이 좀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분 거 다 팔아주고 자기 거 이제 또 팔고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데 제가 그걸 잘 봤다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참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예전에는 가정이 있으셨겠죠. 지금은 깨졌겠지만 가정이 분명히 있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화두가 가정입니다. 간통법도 폐지되고, 그리고 그 폐지된 후에 우리 총기 사건이 계속 있었죠. 그게 다 가족 문제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정과 건강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한번. 건강 프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종편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가정의 회복 많이 하죠. 가정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가정의 회복과 행복의 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상처럼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에는 가정의 회복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네 가족, 부모, 자녀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래요. 나를 따를 때 가족까지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뭘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를 해체했냐면 이 성전의 종교 제도를 다 해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교회 조직들이 있죠. 건물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건물을 무너뜨리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러 오신 분이야. 이상한 양반이야, 그 양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로 공격했냐? 저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기적과 능력은 있는데 이 능력은 바로 바알세불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따 성경 본문에 볼 거예요.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몇째입니까? 예수님이 몇 번째예요? 첫째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님 이상하다. 이상한 양반이다라고 계속 동생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얘기를 하냐? 동생들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관념, 우리의 종교 체계,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다른 종교성을 가지고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게 되었어요. 여기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내 뜻을 펼치는 게 종교입니다. 내 뜻,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신이라는 막연한 존재에다 대고 내가 간절히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 그리스도는 내 뜻과는 무관하다고 그랬죠? 내 뜻과 무관해서 내 뜻은 이쪽으로 가야 돼. 내 뜻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신앙, 진리, 복음은 하나님이 저기로 가는 나를 끄집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과 상관없이 그분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내 뜻이 죽어야 되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도의 견인.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내가 주차 불법 주차했는데 이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게 딱지를 안 떼야지. 근데 내 뜻과 상관없이 견인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 나오고도 싶지도 않고, 나는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하며 오늘도 즐겨야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러면서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불가항력.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많은 교회에 있지만 이 많은 교회가 지금 종교성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요 근래 여러 교회의 소식들을 듣는데 종교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성이. 그러니까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사실 파는 겁니다. 상품, 종교의 프로그램들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뭘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팔고.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들과 그리고 그러한 선택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팔 상품이 없어요. 그렇죠? 뭘 팔겠어, 우리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팔 게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할 것도 없어. 간판도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다 우리 목사님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기대를 안 하잖아요. 우리 이런 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저기요. 저기, 빨리 하세요. 팔 상품이 없으니까 우리는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만 남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들이 파는 상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아까 교회 회복이라고 그랬죠? 가정의 회복. 미국에서 프라미스 키퍼라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벌써 유행이 지났어. 10년 전에부터 해가지고 한 5년 전에 다 끝났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리고 이것들을 사실 잘한 종교 집단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통일교 명칭이 뭐예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그래서 제가 만난 외국인들은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 문처칠해. 문선명 아니야. 왜냐면 미국이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 가정들이 다 깨졌잖아요. 오늘 가정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우리 킹스맨도 가정 깨진 가정이잖아. 응? 킹스맨 얘기해도. 응?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폭력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 누가 품었어요? 우리 선명씨께서 이렇게 품어줬어요. 그래서 합동 결혼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확 빠지는 거야. 그게. 아무도 나를 관심 있게 돌보질 않는데, 가정에서도 버림받았는데 우리 선명씨는 이렇게 다 품어주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선명씨 부인 학자 누나, 한학자라고 있어요. 그 누나는 우리 엄마라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하는 집단이 통일교회, 통일교.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지금 가장 그 가정의 회복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거기서 타겟을 가지고 지금 목표로, 교회 성장이 하나의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고 커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고 사람의 이름이 갈수록,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신랑 신부 얘기하죠. 우리 다 알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 교회죠. 이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 세례 요한이 돼서 뭐 길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을 하고 큰 지도자로 쓰임받는 거, 이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음성으로 기뻐해야지. 내가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에게 다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누구까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게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이런 기쁨,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는 흥해야 됩니까? 예수만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서 없어져야 된다. 쇠하여 하리라. fade away. 이게 마이클 조던이 fade away죠. 네.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fade away라는 말을 썼잖아요.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흥해야 되려면,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려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안 사라지려고 버티면은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가정이라는 게 물론 살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정 회복이.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고 서로 우애 있게 화목하게 사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안 믿어도 돼. 야, 뭘 교회를 가. 고3인데. 야, 나중에 가. 너 대학 가는 게 중요해. 좋은 직장 가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효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자. 이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명문가정, 나도 옛날에 많이 기도했어. 신앙의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문가정 해줘야 좋아하잖아요. 그 명문가정이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도 잘 믿고 헌금도 잘 내고. 헌금 잘 내려면 어떻게 해요?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예수 믿는 가정하고 결혼하고 그 백년해로 백년해로에서 다른 사람한테 눈길도 돌리지 않고 효도하고 우애 있게. 그런데요, 되게 웃긴 게 그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되게 훌륭한데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멀어지더라고.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부서졌는데 이 사람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만을 붙잡아. 인간적으로는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은 없지만 내가 평안한 삶 그리고 풍족한 삶이 좋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평안하고 풍족한 삶보다 지금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명문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가정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가 우리는 붙잖아.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훌륭하세요? 사모님이 막 그냥 웃을 거야.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한번 기자를 한번 만났어요. 옛날에 기자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 경찰서에 출입을 많이 하잖아요. 기자가 많이 하면 경찰서에 가면 꼭 종교인들이 이 고소고발 사건이나 그런 것들로 경찰서 유치장에도 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럼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스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의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뭘 그렇게 기대를 해요, 인간에게. 네? 우리 교인들은 다 그걸 깨닫잖아요. 나한테 전혀 기대를 안 하죠. 전혀 기대를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신자, 목회자, 아주 훌륭한 어떤 인간의 모델들은 다 허상입니다. 네. 허상임을 얘기를 했어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상을. 우리는 그 허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실체를 붙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허상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이룩한 업적들, 우리의 직업, 가정, 배우자, 자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실체를 알도록 딱 마련해 주시고 허락하신 어떠한 허상의 판입니다. 실체는 저 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하나의 놀이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오늘 볼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그래서 우리가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는 거야. 이 땅에서는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패튀김을 봐야 돼. 패튀김만 봐. 우리는 패튀김은 못 보고 튀김만 보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창세기부터 가정의 얘기가 나와요. 가정. 어떤 가정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땠어요? 사이가 좋았죠? 아담이 하와한테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다. 내 몸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근데 결국 어떻게 변해요? 야,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뱀한테 유혹당해가지고 이 여자가 시켰어요. 바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이게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럼 만드시면 행복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완전히 가정 불화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살인사건. 그리고 노아라는 아버지가, 함이, 그 스토리는 알죠? 함이 이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기 텐트에 누워있는 거를 막 얼레리 꼴레리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을 저주하죠. 아니 뭐 그딴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 자격이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하죠. 야곱과 에서가 또 갈등해요. 서로 죽이겠다고 막. 야곱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본문 야곱의 가정들, 야곱의 자녀들 중에 레이와 시므온은 살인자죠. 그리고 딸 다말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때요? 에서를 속였죠. 자기 형을 속이고.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속임당해요? 자기 삼촌한테도 속임당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요셉이 죽었다고 팔아놓고 죽었다고 속임당하잖아요. 이게 뭐 무슨 가정이에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아들이 죽이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근친상간에. 근데 하나님이 합한 가정이래.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래. 믿음의 명문가정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왜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싸움과 가정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해 놓으셨냐고요. 가뜩이나 가정이 많이 깨지는데 가정의 화목한 얘기, 건강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여러분,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우리 보면은 예수의 요한복음 7장 3절 5절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자제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형님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고 이적을 많이 베푸는데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몰래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일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기적이 사인이고 이제 죽으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오셨는가. 그래서 그 표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일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예수님이 아닌 육신의 가족으로만 이 예수님을 파악을 한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어떤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래요. 우리 형제 자매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세요. 어떤 정의를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에 이 육신에 우리가 살잖아요.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고 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40일간 계셨거든요. 계실 때 뭐를 선포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했다. 이게 많은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막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천당 해가지고 막 빌딩이 있고 막 좋은 막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게 누가 좀 잘못한 사람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 왕관 쓰고, 이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종교는 뭐라고 그러죠? 종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 뜻대로. 근데 복음과 진리는 내 뜻과 상관이 없어. 인간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끌고 잡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우리가 오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스림,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바울도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거부했고,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야, 그게 뭐 말이 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혈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정에서 더 확장된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육신의 가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자가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확정된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개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로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죄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짓는 그 중간 사이,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그 전까지의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의 교회에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잖아요. 교회와 가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미리 경험케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모임이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 교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 역시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생활하는 분들 천국입니까? 뭡니까? 아니,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천국만 있으면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막 엽총으로 막 죽이고 막 가족끼리, 미국에서도 친척끼리 총격전이 벌어졌대. 뉴스 보니까 친척끼리, 가족끼리 총격전을 하는 세상이에요. 가족끼리 죽이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바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의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간이고 조직이지, 그 완벽함은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후에 그 완벽한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벽한 가정을 이룬다, 이런 목표는 사실 우상이에요. 이 결혼제도, 가정제도는 이 땅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불려간 후에는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2장 25절 30절 7형제가 있었어요. 지난주 얘기한 고엘제도입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다. 둘째도 셋째도 다 죽었어. 이거 다말보다 더한 여자네. 그러니까 이 여자랑만 결혼만 하면 그냥 다 죽어, 남자들이.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구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보자.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되는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 가면 결혼제도라는 게 없어요. 가정이란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만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모르셨던 분들이 있죠. 주영이 어떻게 응? 몰랐죠? 이 땅에만 결혼이 있고 이 땅에만 가정이 있어요. 물론 가서 아라는 보죠. 아라는 우리 가정이었구나. 우리 자녀였구나. 왜냐면 하나님 나라 가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이요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가정,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미래 가족, 미래의 천국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돼. 우리가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예요. 근데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실업자, 바보, 멍청이, 떠돌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예요. 지금의 가정 볼 때 이 가정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민이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가정. 내 가장 큰 고민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얘기는 못하잖아. 지금 가정 때문에 다 속썩이고 있잖아요. 이 가족들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 아버지, 이 어머니 도움이 안 돼. 이 남편, 이 아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인생에. 남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가정을 주셨느냐?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미래 천국을 개념으로 현재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을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란 자녀 있죠?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험악한 세월이다. 이게 마고르란 뜻인데 험악하다라는 게 또 라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인데 험악하다라는 것은 지금 뭐 염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염세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생의 어려움 속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웅덩이 구덩텅이에 막 쳐놓고 거기에 간섭도 안 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네 자녀들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맨날 집안에 살인, 폭력, 성폭행 그리고 서로 미워함, 서로 죽이려고 함 그런 가정사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왜 이랬느냐 그거죠.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느냐.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육신의 가정의 허락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가정을 주셨다면 이 가정은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 가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식은 하지만 왜 이렇게 주셨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네.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 가족끼리. 왜 주셨느냐. 바로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험악한 세월, 이 인생의 모든 죄인들끼리의 모습, 가장 나에게 상처 주고 서로 갈등하는
죄인과 죄인의 결합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란 얘기예요? 더 확대된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보라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47장에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러고 48장에는 나를 보살펴 주셨다고 하고 정신병자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인데 뭘 또 돌봐주셨대요. 뭘 또.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야곱은 옛날에 육신의 삶에서 살았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사기꾼이었던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요셉, 막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들 요셉이, 물론 베냐민이 더 막내지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가족들을 굶어 죽기 직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펼치실 역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 우리 가정, 우리 요셉, 내 아들에서, 내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에서 어떤 아들로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도록 부른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요셉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다 스파이로, 시크릿 에이전트 킹스맨이야, 여러분들이. 아니 진짜예요. 진짜야. 여러분의 가정, 온전한 가정 없네 보니까. 우리 가정부터 온전한 가정이 없어. 안 그래요? 동의 안 하세요? 온전한 가정이 없어. 없네 보니까 다. 온전하다고 자랑해도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마음이 다 상했어요, 서로. 왜 주신 거예요, 이 가정을? 열심히 효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아니에요. 물론 효도해야지. 예수님께서 효도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어머니 효도를 했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도 가정을 확대를 시켜서 누구한테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기 동생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제자인 요한한테 얘기를 해요. 그거 아세요?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하마 하고 돌아가시는데, 요한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결국 터키 에베소까지 가요. 에베소에 가면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어. 거기서 그 마리아가 죽었거든요. 엄마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마리아가 죽었어. 에베소까지 가. 누가 모셨어요? 제자가 모셨어요. 그 동생들 있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은 가족이란 개념을 혈통 육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를 가족으로 이미 얘기를 하시고 행하시고, 그걸 제자들이 또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정, 육신의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에 편입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호강시키고, 뭐 크루즈 여행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효도가 아니라, 진짜 효도와 진짜 사랑은 하나님 나라 가족까지 갈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내가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만든 내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으로 지금 가족에 그 지긋지긋한, 별로 보기도 싫은 그 가정에 파송이 돼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처럼 가족들, 지금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굶어가는 저 가족들을 너희들이 구원하라 라고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이 가족 때문에 죽잖아요. 막 쏴 죽이고 자살하고, 다 우리나라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요셉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와 우리 가족의 존재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을,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이 막 형편없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집에 가면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개판인데,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같은 자로 세우셨구나. 그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의 개념, 우리가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정, 육신의 가정도 어떨 때는 나에게 원수 마귀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이게 쫙 갈라집니다. 그 말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예수님이 가정을 지금 쪼개러 오신 거야 지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래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이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자인데 천생연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생 왼수라고 하잖아. 평생 왼수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뭐 가정을 다 깨겠다는 거예요. 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사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육신의 가정도 내가 믿는다고 다 믿을 수 없는 거고, 말씀이 떨어지면 가족 간에도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거를 말씀을 하면 같이 교회를 다녀요.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이 가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제자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빵을 주고 기적을 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 잘되기를 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지,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이 되고 그리고 나와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이 쭉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눠지게 하는 것, 그 나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요셉의 원수가 누구예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다 죽여야 되잖아.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땅에다 묻어놓고 지들끼리 올라가가지고 나 살려달라는데 밥 처먹고 있는 게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같은 형제인데 죽여야 돼. 내가 총리가 됐으면 다 모가지 잘라 죽여야 돼요. 너무 잔인하지만 그때 뭐 다 모가지 잘라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용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때야말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뭐 회복하고 뭐 서로 얘기하고 막 상담 받아가지고 뭐 정신과 이게 아니라 철저한 죄의 고백. 나는 죄인이구나. 그때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요. 우리가. 제자는 그거를 감당하는,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뭐 강신주처럼 용서는요 강한 자가 하는 거지 함부로 용서하지 마세요. 강신주 알죠? 철학자. 함부로 용서하는 게 어딨어요. 힘 있는 놈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약자의 변명이 용서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희생이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가정이 원수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지금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어머니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딱 예정해놨으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 예정이에요? 현재 예정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만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누굴 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하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현재 예정으로, 물론 과거 창세전부터 예정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이 요셉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효도는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효도이며 바른 가정관이며 이 육신의 가정, 혈통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참된 복음의 회복의 가정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가족 전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데 얼굴 보면 또 마음이 닫아지잖아. 막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막 또 보면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되고 얘기도 하기 싫게 되고 좀 부끄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것이.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육신의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